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십니다. 278장입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지사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도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잃어버린 물건을 그리고 사람을 도로 찾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양을 잃었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라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둘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도로 찾죠. 잃었다가 도로 찾는 것이 본문의 주제인데 점점 갈수록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양, 돈, 그리고 아들. 오늘 본문은요 집을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졸라 유산을 받아 떠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들로서 도리를 망각한 페르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유산은 어떤 성격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 이게 유산의 성격이죠. 물론 요즘은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미리 유산을 정리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유산을 미리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도리를 망각한 페르나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 즉 재산을 어떻게 큰 아들이 다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면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의 이 재산 사용한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곳에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이게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까지 도망갑니다. 즉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아버지와의 이 교제의 단절,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중단하고 독립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고 마침내 행동을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변합니다. 자,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결심을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주님과의 이 교제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특별히 기다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특징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시간상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이 기다림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기다림은 크게 4가지 기다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특징은요,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는 기다림이었어요. 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은 인내의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갔을 때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이 있습니다. 3중고의 고통이죠. 첫 번째 고통은요, 동네 사람들의 비난이었을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말 했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아들이 철이 없어서 유산을 요구한다면 야단을 쳐서라도 삐뚤어진 아들의 이 잘못을 잡아줘야지. 도대체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유산을 미리 준 거야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했을 것이에요. 둘째는 집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입니다. 큰아들이죠.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잔치 베푸는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과 동생을 차별 대우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이게 바로 집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고통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기다림의 특징은요, 진실한 기다림입니다. 진실한 기다림. 자, 20절 말씀 보면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 그냥 이 말은 아유 안 됐다, 고생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은요, 사랑과 연민으로 인해서 창자가 움직였다, 창자가 꿈틀거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근데 그 대화 장면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을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한 사랑은요,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보통 아들과 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들입니다. 아빠들은 말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특징은요, 말하지 않는 사랑이죠. 말로 전달되지 않는, 그냥 사랑과 연민으로 인해서 창자가 움직이는 사랑,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지금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창자가 움직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전달이 됩니까? 아버지의 기다림은 말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깊이 사랑했던 진실한 기다림이죠. 세 번째, 아버지 기다림의 특징은요, 용서함의 기다림입니다. 용서함의 기다림.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둘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모든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아버지 알뜰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그 뒤에 말은 하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말이죠. 이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 말하기 전에 이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한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그때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기다림의 특징은요, 이 준비를 갖춘 기다림이에요. 다 준비해 놓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것 또는 기쁨을 같이 나눌 것,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라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 보면은요, 여기 제일 좋은 옷 앞에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좋은 그 옷을 입혀주어라. 그 옷. 아버지는요, 많은 옷들 중에서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질 특별한 한 옷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가리키면서 바로 내가 준비해 놓았던 그 옷을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아버지 모습이죠. 23절 말씀 보면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송아지 중에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송아지 중에 내가 준비했던 바로 그 송아지,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잔치를 베풀 사용할 그 송아지, 내가 준비했던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미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은요, 고난과 아픔을 견디는
인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기다림은 말이 없는, 그러나 창자까지도 움직이는 진실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이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한 용서의 기다림이었고요, 아버지의 기다림은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기다림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 비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종종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답지 않게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설교, 예배, 시대의 징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 일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메시지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초대장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밀쳐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내와 진실함과 용서와 준비하시는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나가버리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떠나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장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나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기인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길로 가지 말고 그냥 넓은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거 잘 알겠어. 근데 굳이 좁은 길 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라라고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 우리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행위들을 보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우린 벌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죄를 짓고 넓은 길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언젠가 좁은 길, 교제의 길로 돌아오겠지 믿어주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따라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진짜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